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과 행함을 분별하면 안 된다라는 테마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것이 행함이고 어떠한 것이 믿음인지 이게 분별치 못하면은 열심히 특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행함과 믿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믿음으로 행한 그 행실에 대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행함이 무엇인고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분별하면 안 된다. 첫 번째 큰 제목을 읽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행함의 실체에 대하여서도 알고자 한다. 이렇게 큰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가지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행함인지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1-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행함에 대한 실행도 반려가 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엄밀히 따지자면은 우상처럼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행함을 갖다가 신앙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과 우상에 대한 피조물적인 대상물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종교관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넣었습니다.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의를 논하자면은 행함의 대상이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또한 어떤 대상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행함과 행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행함도 그 행실도 엄밀히 따지자면은 신앙 안에서 곧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자기의 자기 행함, 인위적인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때로는 신앙이 종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헌금이나 봉사나 또는 사회봉사나 더 나아가서는 해외 선교까지 이처럼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행함의 열매, 또 행함의 행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에 대한 행보들이 어떠한 생명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도 하고 영적인 음료처럼 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너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율법이다, 율법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야고보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드려질 때에 이 같은 행위와 행함을 갖다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천국 존재에 대하여 믿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실체가 상실된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단이 이간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상을 구속하러 오신 초림적인 구속사가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초림과 재림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믿음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의 행보가 갈리워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행함과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는 거짓 행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믿음과 예배, 또한 하나님을 경배한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관념적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생질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행함의 행실을 갖다가 종교다, 때로는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질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갖다가 믿음이다, 믿음의 행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성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는,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체와 형상을 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으로 섬길 때에 그런 영적인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영적인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사람도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 연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이 다만 영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매칭이 되지는 안 될 수는 있으나 육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생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외에 또 다른 영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체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양심이 선한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맹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처럼 이방 신앙이처럼 섬김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다든지 우상을 만든다든지 다른 대상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아니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닌 우리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상과 모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상적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선한 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심어진 우리의 사람의 영이 본래의 아버지의 생명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행함과 행위, 곧 말씀을 통하여서 영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사람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행함적인 믿음을 보이는 것 갖다가 신앙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생명을 가져다 준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초림적인 구속사와 재림적인 구속사가 믿는 자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함과 행실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믿는 성막 성전이라든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함적인 믿음 제사 제도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죄를 지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율법의 완성도, 다시 말하면 생명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외적인 또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제도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나 소제나 화제나 이런 제사 제도를 행하는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 성전이나 아니면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 제도는, 이 번제 제도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죄인들이 양이나 소를 끌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번제를 대속물로 드려질 때는 그 제물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짐으로 그것을 드려지는 그 믿는 사람이 온전히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도는 초림적인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번제물로 세상에 오셔서 구약에 드려졌던 그 제사 제도를 율법을 완전히 이름으로 그 제사 제도를 폐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 죄를, 온 세상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단의 머리, 그 사단의 결이, 그 사단이 주는 사망의 제도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안에 있던 그 사망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한 거룩한 번제가 드려짐으로 이 세상을 비롯하여 여러 번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함을 갖다가 세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약에 드려졌던 제사제도가 폐하여지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양이나 소나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한 제사제도가 폐하여졌기 때문에 드려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온전히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다면 일평생에 영원히 단번에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제도가 끝나는 것이고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하였는데요. 여러분의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거룩한 행함과 행실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요. 그 제사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그 제사가 산제사다. 거룩한 산제사다. 신령한 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예배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가 끊겨져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완전히 초림적인 구속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림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초림적인 구속사는 세상 죄만 사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죄까지라도 완전히 몰아내고 소멸되어져야만이 여러분 안에 사단이 세상을 말하면 일도 없어야만이 완전한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적인 구속사, 그러므로 재림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통일되어짐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완전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으로 인하여서 재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디나 하나님과 때로는 사람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3차원적인 세계에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이간질 할 뿐더러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외적으로도 방해를 하지만 또한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의 몸으로 태어난 육을 지닌 사람이라면은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라면은 얼마든지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나아갈 때는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사람의 영과 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악한 말이나 충직한 말을 하고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사단이 사람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육체 안에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는 얼마든지 영적인 존재라 사람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좌지우지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놀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 13억 정도, 12억에서 13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2억, 13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잘못된 기독교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억, 13억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미혹을 당하거나 실족하여 넘어진다거나 안일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음부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한번 분별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하나님도 영이시요, 천사도 영이요, 사단도 영이요, 사람도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와 신앙이 무엇인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없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주는 그런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쟁함 행위를 갖다가 종교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긴 분일 것이고 또 섬기려고 하시는 분일 것이고 이 방송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단들도 있을 것이고요. 신천지도 있을 뿐더러 천주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신앙과 종교 차이는 뭐냐? 종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육체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모든 행함의 행실을 갖다가 종교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종교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겠다. 이 말씀 중에 분명히 신앙과 종교의 행함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주고 있는 종교인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사리 판단을 잘 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제함을 받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일까?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데 사람이 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 있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려면 육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지 그 자체를 아예 모릅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으나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들어서 알고 있으나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만난 사람도 없지만 그냥 오셨다고 하니까 의뢰이 마귀들이 행하는 그 성탄절을 빌미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재하니까 예수님이 성탄절 왔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믿어주는 거지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예수님을 보았다거나 그 존재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사정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그 사정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이해관념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을 믿어줘야 될까요? 피상적인 하나님을 믿어줘야만 될까요?
하나님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적인 하나님을 믿어줘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또한 신격적인 만남,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로서 사람에게 계시로, 또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다른 은사로, 환상과 계시로 이처럼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줄 수 있다는 것 조건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영매체, 그 영적인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계시로 말씀하신다든지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든지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교훈의 말씀을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재림적인 구속사가 믿는 자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자, 사단이란 존재는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육을 파괴하거나 죽인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간질할까요? 사단과 사람과 무슨 원수가 지었나요? 따지고 보면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사단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따먹어서 거의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사단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단으로 하여금 빼앗기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단으로 하여금 빼앗아 오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도 질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영이요, 사단도 영이요, 천사도 영이요, 또한 사람도 영인데 이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사단과 때로는 천사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80억의 인구를 영원한 음부, 영원한 지옥에 끌어내는 앙심을 품고, 하나님께 쫓겨난 앙심을 품고 80억의 인구를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며 때로는 말씀으로 방해하고 폭력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크게는 이 지구에는 공산국가와 민주국가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이방 종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큰 집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영혼이 미혹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사람의 영혼을 돕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단으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은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세계적이고 나라적인 폭력 가지고는 사단으로 하여금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여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생명의 법이요, 사단은 사망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든 사망의 법이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생명의 법과 사단이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간 곧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사망의 법으로 사단이 종유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사단이 고소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사단으로 하여금 빼앗아 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정죄를 하는 그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인 그 새 생명의 법인 하나님 생명의 법이 계명의 말씀으로 사단으로 하여금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으로 하여금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야만이 사단으로 하여금 빼앗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숨겨놨습니다. 이윤즉슨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봉해 놓지 않은 성경 말씀이 있다면 사단이 얼마든지 그 비밀을 알아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임봉된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임봉된 말씀을 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법으로 닫아 놓았기 때문에 사망의 법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비밀의 법을 사단이 알았더라면 더 많은 영혼들을 음부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는 12억 13억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도나 하나님의 선지자 곧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목자들에게 그 비밀의 말씀을 열어줌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철장 권세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또한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행함, 교회에서 의례적인 그런 행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비밀의 말씀을 알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리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야만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따지고 보면 성탄절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같은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절기이기 때문에 성탄절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성탄절을 지내느냐? 성탄절의 유래는 원래는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의 절기 중 하나인데요. 천주교인들이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해놓고 그날 미사를 드리면서 돈을 받아내고 축복해 주면서 부족한 돈을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탄절을 만들어 놓은 유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실이라든가 뭐 추리라든가 이 같은 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유래인데요. 크리스마스 추리는 원래 귀신을 쫓기 위해서 나무에 추리에다가 불을 붙였던 유래를 통하여서 그 추리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산타 라든가 이 같은 행함은 제가 알기로 성 니콜라스인가 이 사람이 어린아이를 좋아해서요.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유래가 결합되어서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달과 절기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리어 니무릇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매한 행함 행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우상을 섬기는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정해놓고 만들어 놓았던 그 제도가 기독교까지 가만히 흘러 들어와서 오늘날 공공연하게 성탄절을 축하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좀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깊이와 유래를 알면은 사단을 섬기는 천주교에서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4대 절기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성탄절의 유래라든가 추리라든가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본 기독교인이라면은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검색을 심사숙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단들이 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방해를 하는 건지, 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명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도 영으로 보면 사람 육체 외에 똑같은 여러분들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영체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육은 사단이 영적인 존재라 움직일 수는 없으나 죽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같은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형태를 보면은 사람은 생각하는 인간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언어로 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곧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말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체와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사람도 뭐 한다고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과 형체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형상과 형체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형체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극후의 생명을 넣음으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똑같은 사람의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사단이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영속성 안에 있는 그런 영체를 사람이 다스리기 때문에 악의 영과 악의 영으로 연합되어지면 사람이 악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무당들은 사단과의 접신할 때는 굉장히 얼굴이 이쁜 얼굴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한 얼굴로 변합니다. 무당들 보면은 거의 여자분들 다 거의 이쁘죠. 그렇지만 사단과 접신을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영과 사단의 영이 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합해지거나 그 영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에 사람 영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 얼굴이 어떤 형상으로 변할까요? 당연히 악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눈꼬리가 올라가게 된다거나 갑자기 사람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서 겁박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혈기를 부른다든지 싸움질할 것입니다. 사람이 싸움질할 때나 겁박하거나 폭력을 행할 때는 사람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악한 모습, 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육체로 그 마음에 담은 것, 그 생각에 담은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육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도 마음도 선한 천사처럼 형체의 모양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인지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한 50% 이상은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죠.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나 초조한 마음이나 아픈 마음이나 슬픈 마음이나 기쁜 마음이나 이 같은 것을 사람 외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쉽게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영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 악한 영이 사람 생각과 얼굴과 행함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함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악의 사람인지 또한 선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말씀해 놓았던 것처럼 사람이 생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 사단의 영이 사로잡으면 사탄의 종이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열매를 내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란 존재는 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말하는 존재이죠. 그러면 사단도 당연히 말하는 존재이겠죠. 그러므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에 거하신 성령이시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영매체로서의 영체로서 쓰임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한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예언자로 또한 계시자로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레마의 말씀을 말해서 말하는 은사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사람의 영과 접신하여 악의 영을 통하여서 천사를 가장한 천사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게 되는데요. 무엇으로 방해를 할까요? 맞습니다. 말로서 방해를 합니다. 물론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의 그 관계성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그 관계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법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율법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그 죄에 대해서 질책함으로 사람의 죄를 없애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제라는 그 사망을 없애버림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을 시키려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생명의 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히 사람의 생명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도 말로 방해를 하는데요. 사람의 영과 접신을 하여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마귀도 너희도 본래 마귀를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법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당연히 율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든지 정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사단과 천사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서로 하나님께 항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란 놈은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반드시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힐문할 수 있는 그런 심판대 앞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려면은 율법에 적용되지 않는 바로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정죄를 당하지 않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